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성경에서 독특하고 재미있는 그런 상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은 동물이 말을 하는, 나귀가 말을 하는 아주 특이한 그런 상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귀는 짐을 나르고 사람을 태워서 나르는 그런 이제 동물이죠. 그런데 그 동물이 지금 입이 열려서 자기 주인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을 그 앞에서 담고 있습니다. 나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주인님에게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때립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지, 내 손에 칼이 들려 있었으면 넌 지금 당장 죽었어. 그러니까 다시 나귀가 얘기합니다. 아니 주인님, 지금까지 내가 주인님을 태우고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오늘처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그런 적은 없지, 뭐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이 나귀의 주인이 이름이 누굽니까? 발람입니다. 발람. 그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부돌이라는 도시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문 복술사예요. 쉽게 말하면은 무당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 여러 신들과 접신을 해서 어떤 점을 쳐주고, 그리고 돈을 받고서 전문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을 저주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면 종종 그런 게 있죠. 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인형을, 그 이름을 써가지고서 거기다가 막 침을, 바늘을 막 꽂고 그러면 상대방이 막 괴로워하고 그러는 장면들 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주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옛날 일만의 일이 아니에요. 작년에 한 TV 드라마가 이런 것들을 다루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전문적으로 저주를 통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무당, 여기서는 또 뭐 방법 이런 표현을 만들었었는데, 방법사 이런 얘기들을 다룬 드라마가 있었는데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이런 장르의 문화를 오컬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오컬트적인 장르가 상당히 지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뿐만이 아니라 이런 저주 인형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터넷 가서 쳐보시면은 인터넷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은 저렇게 저주 인형 치면은 비싸지 않은 가격에 저주 인형을 살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무슨 큰 바늘을 무료 드립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주 인형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서아프리카 이 IT를 중심으로 한 이 부두교가 지금 이런 것인데, 이 부두교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영국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미국 뉴올린즈의 길거리에 있는 상가예요. 부두 상점입니다. 저기 가면은 저런 저주 인형, 여러 가지 주술하는 거, 뭐 저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일반 마트처럼 저렇게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술, 또 점치는 거, 남을 저주하는 거, 이게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현 사회에도, 이 시대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주 유명세를 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모압과 미디안의 나라의 이 고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이쪽으로 와가지고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있냐면 모압 동편 그 평야에 있습니다. 거기는 요단강의 오른쪽 편입니다. 요단강의 오른쪽 편이고, 저 지도를 보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가데스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에 모압 평지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런데 에돔 땅을 경유해서 갈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멀리 수십 킬로를 삥 돌아서 저렇게 광야길로 해서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올라가는 그 광야길로 가는 중에 이 길을 막고 있는 그 나라들이 있었어요. 아모리, 시혼.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그냥 얌전히 지나가겠다 했지만은 이 사람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전쟁을 먼저 걸어왔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그 아모리 시온을 다 격파하고 올라왔습니다. 자, 모압 평지니까 이 근처는 이 모압이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겁이 난 거예요. 야, 힘으로 해갖고는 안 되겠다. 힘으로 해서는 안 되겠으니 저기 메소포타미아에 그 유명하다고 하는 그 발람이라는 자를 데려와라. 그래서 저들을 저주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주술과 저주하는 것들은 아주 일반적인 그런 이제 전쟁의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본 지도를 크게 확대해서 더 크게 보면은 방금 전에 봤던 모압 평야가 그 왼쪽에 그 주황색으로 모압 평야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 보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맨 밑에 오른쪽에가 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이라크 지역인데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저곳에서 아브라함이 나온 거죠. 거기서 와서 이 모압 평야라는 곳 너머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 우르라는 곳 근처에 이 발람이 사는 부돌이라는 그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거기서 여기까지가 640km입니다. 640km를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을 왜 하겠어요? 돈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악당들이 막 주인공을 싸는데 힘이 딸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가서 어떤 전문 킬러 데려와라. 돈 주고 전문 킬러 데려오는 뭐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모압 왕이 미디안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서 이 전문 저주하는 사람, 전문 복술사를 데려와라. 그래서 이 발람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출발했는데 그 길을 막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한 손엔 큰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발람의 눈엔 보이잖아요. 근데 나귀의 눈에 보입니다. 그 나귀가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막 옆으로 피하다가 보니까 담벼락에 이 발람의 다리가 다치고 짓이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니까 발람은 상황도 알지 못하고 나귀를 때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귀가 갑자기 입이 열려서 그런 불만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순간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방금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앞에 있는 모습이 딱 앞에 있는 것입니다. 벌벌 떨면서 그 앞에서 엎드려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가는 길은 사악한 길이다. 내가 너의 길을 막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내가 지금 막아섰는데 네 나귀가 3번이나 피하는 바람에 네가 산 줄을 알아라. 만약에 나귀가 그렇게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너는 죽고 나귀만 살았을 것이다. 그랬더니 발람이 벌벌 떨면서 원하지 않으시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다. 그들을 따라가라. 그러나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것만 말해라. 이렇게 하고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도착을 그 먼 길을 가서 갔더니 모압 왕이 이제 환대를 하고 이제 저 사람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4번을 시도를 했는데 4번 다 저주를 한 게 아니고 축복의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는 이 일을 위해서 640km 그 먼 길을 큰 돈 주고 내려왔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민수기 말씀을 그냥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발람은 좋은 선지자네. 시작은 좀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주하라 그러는데 저주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했단 말이죠. 괜찮은 선지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는 저주하고 싶었던 거예요. 돈을 받고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나 또 시도하고 또 시도했지만 하나님의 이 권능이 두려워서 하나님 때문에 그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민수기 25장이 나오는데 민수기 25장에 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일을 해요. 음란한 일이 어디로 이어지는 것이냐면은
그 우상 제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알보올 사건이라고 그래요.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바알보올은 이 모압의 주신인 그들이 믿는 그모스 신으로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방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그 가나안 지역에서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이 신전 창기와 집단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연애를 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늘 먼지에 이렇게 묻어있고 막 이렇게 햇빛에 타 있는 그런 여자들만 보다가 예쁘게 하고 와서 막 야한 춤을 추면서 막 유혹하는 여자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눈이 막 뒤집힌 거죠. 그러고서는 가서 그런 신전 창기와 함께 난잡한 일을 하고 우상 제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벌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한 일입니까? 지금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서 훈련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유혹을 받아서 이 음란한 일에 참여하고 우상 섬기는 일에 그들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의 뒤에 배후 조종자가 이 발람이란 것이에요. 근데 민수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없지만 다른 성경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민수기에서 볼 때 괜찮은 선지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여러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간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 이제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발람은 저주하려고 그랬고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발람이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신약 성경으로 오겠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그 각 교회 안에도 그 초대교회 때부터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서에서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 그리고 그가 하려던 것은 미친 행동이었다. 지금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은 저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불의의 삭슬 사랑하고 미친 행동을 했던 것이 발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계시록의 말씀은 뭡니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환상과 계시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그 중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지적하신 거예요. 저주하려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바꾸셨지만 이 모압을 통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유혹으로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일을 발람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적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버가모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을 축복으로 바꾼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저주하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발람은 머리를 써서 모압에게 훈계를 해서 미인계를 써가지고 유혹해서 넘어뜨렸습니다. 자,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니, 그런데 이 얘기가 도대체 이 코로나 시대로 어려워하고 지쳐하고 낙심해 있는 우리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뭐 어쩌란 말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연관이 없으면은 그냥 옛날 얘기, 재미있는 얘기일 뿐이죠. 여러분, 이 출애굽 스토리는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그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 사건을 이루어가는지,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가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어떻게 훈련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영적으로는 우리 교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이게 이 출애굽 사건에서 이렇게 계속 회자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를 가진 사건이었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억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잘 들으십시오.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지만 세상을 위해 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되고 세상이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산 밑으로 내려와서 세상에서 우리가 제자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 이 공중권세자문 자 사탄을 비롯해서 그 사탄의 배후로 연관이 되어서 그 영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제도와 지식과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인간의 삶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압 왕의 고관들이 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해왔죠. 그 다음에 발람이 영적으로 미혹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이 성적인 것으로 음란하게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원 루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히틀러 시대 때 이 독일 교회를 이제 바라보면서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지금 이제 미국 교회를 향한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치즘이나 마르크스주의 또는 세속주의 등 상관없이 국가는 항상 종교의 자유와 충돌한다. 그리고 국가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질수록 교회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 더 많은 법이 제정되고 있다. 이것은 겉으로는 도덕, 진보 혹은 자유로 포장되어 있다.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에서처럼 노예제도는 자유로, 억압은 평등과 공정성의 축으로 정의된다. 정의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포장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법과 제도라고 하는 이런 외적인 압력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어떤 정치적인 성향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교회를 향한 이런 공격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좋은 시민이 되어야 돼요.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좋은 세상을 표방하는 이 세상은
진리와 충돌하는 법과 제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발람과 같이 이 땅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많아집니다. 계속해서 있어 왔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입이 이런 진리를 미혹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얘기할 때는 도대체 왜 그러나 몰라 그러지만, 여러분, 이단과 사입에서 하는 말들을 설교와 섞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아멘하고 은혜 받습니다. 이단과 사입이 가짜일수록 더 은혜롭고 감동도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것이 정말 더 진리인 것 같고 그렇게 사람들이 미혹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분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한 이 모압 여인들처럼 이 음란의 유혹이 여전히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대중문화는 쾌락적이고 자극적입니다. 선정적입니다. 이제는 어떤 쇼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뉴스도 선정적입니다. 뉴스도 선정적으로 어떻게든지 해야 거기에 광고가 붙고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갈수록 더 선정적으로 자극적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공영방송들만 있었지만 지금은 뭡니까? 여러 케이블 방송들이 있으니까 예전에 그런 규제를 받지 않고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채널들, 이런 영상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구애받지 않고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은 예전에처럼 뒤에 숨어서 뭐 그런 것들을, 음란물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에서, 자기 집에서, 학교에서, 교실에서 얼마든지 폰을 통해서 그런 음란물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중문화들을, 요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앞에서 얘기했던 오컬트 장르들을 다루고 있어요. 어떤 뭐 누가 빙의 됐다, 접신했다, 주술, 무당, 전생, 어떤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인기를 얻고 있어요. 여러분이 방송에서 예수님 얘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귀신은 환영받고 있어요. 귀신 얘기는 다 환영받고 있고 흥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함 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이 교회에 우리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이런 외적인, 이런 모압왕과 같은 외적인 제도와 어떤 공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영적인 문제, 이 비진리의 문제들, 그리고 이런 음란의 유혹들, 이런 음란의 유혹들은 결국 이런 영적인 타락과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주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고 하신 것은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언제까지 한다 하십니까? 성취하실 때까지, 그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 모압 왕의 발람을 부르고 뭐 난리를 치고 또 그들을 바알볼 사건으로 혼란에 빠뜨렸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어요. 이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유리방황하고 그들이 훈련받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녀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대상과 주체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성취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예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상들은 바뀔 수 있어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을, 방식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뭘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으면 가나안 사람들을 아예 그냥 다 없게 하든지 아예 그냥 빈 곳으로 보내주든지 그럼 편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신다 그래 놓고 가서는 전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초기에는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 거죠. 홍해를 바다를 가르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율법 말씀을 주시고 그때부터는 내가 알아서 다 한다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뭐라고 하세요? 내 말과 나의 뜻을 네가 이해하고 이것을 네가 너의 의지로 순종을 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게 언약입니다. 자, 그럼 나중에 가나안 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네가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점점 뒤로 빠지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점점 변해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라 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것에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우리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의 그런 어려움들, 여러 가지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다 없애버리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그냥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공격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미혹도 있고 음란함의 유혹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 같이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세상도 알아야 되지만은 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많이 지치시고 낭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고 질병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계획했던 진로 가운데 그것이 실패하고 그래서 낙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의 장벽이 너무 높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너무 작아 보여서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나를 살려주시지 않는가? 왜 이끌어 주시지 않는가? 이런 악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 이 세상의 교회를 향한 공격들, 저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유혹과 미혹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순종과 기도의 사람 되시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염려하고 두렵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크고 또 우리를 향한 많은 공격과 미혹과 또 유혹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방황하고 당황합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참된 주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